이 시간에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이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군인을 이렇게 모집하는 징병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평상시에 일반 생활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군인을 모집을 해요. 그 시대마다 조금씩 틀린데 보통 21살부터 37세까지 이 모든 사람이 등록이 돼 있다가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이제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첨을 하다 보니까 유명한 영화배우, 스포츠 스타, 가수들 이런 사람들도 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있죠. 유명한 가수. 그 사람도 추첨에 뽑혀서 군대에서 2년 동안 복무를 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제가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미국에 어떤 젊은 가장이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 둘을 낳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제 나이 드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고 이 젊은이가 이 군인으로 뽑히게 됩니다. 입대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 입영 통지서를 이제 받았는데 일주일 후에 군대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당시 이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그 전쟁터에 간 많은 젊은이들이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대부분 전사를 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이제 이 젊은이가 일주일 후면은 이제 그 전투에 참가를 하게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가족들을 볼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일주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 소중한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새벽 일찍 군대로 떠나고 이제 전쟁터로 전투를 하러 보내지게 됩니다. 그렇게 저녁에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 젊은이는 겉으로는 밝은 표정을 했지만 속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이 홀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이 어린 두 자녀를 바라보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식사를 하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제 군대 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현관문을 누가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 보니까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군대에 입대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반갑게 맞이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이 찾아온 친구가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신 군대에 입대를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친구는 고아입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입대를 해야 되는 친구는 홀어머니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가서 문제가 생기면 이 가정 전체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젊은 가장이 내 대신 친구가 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네는 가족들이 있지 않나?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내가 잘못되더라도 피해를 받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이 친구가 이 젊은 가장 대신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표를, 이 가장의 이름표를 군복에 달고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한 2달 정도가 지났어요. 집에 편지와 이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걸 열어보니까 사망 통지서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의 그 젊은 가장, 자기의 이름이 써있고 밑에 이 사람은 몇 월 며칠 어느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을 이렇게 소포에 함께 보냈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나 슬펐어요. 자기가 죽을 것을 이 친구가 대신 죽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죽었어야 된 이 젊은 가장이 살아있는 게 정부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대 징집 거부죄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군법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전시 상황이라 입영을 거부한 거가 돼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재판을 벌여서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이제 최후의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가장이 변론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군법으로 사형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제가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해서 그 전투에 참가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형을 당하면 나를 대신 죽은 그 친구의 죽음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내 친구는 내 대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 친구의 값진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내 이름표를 달고 나를 대신 죽었습니다. 그 친구가 죽었을 때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그 친구의 것입니다. 나는 그 친구의 목숨을 대신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친구가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로 자라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꼭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친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재판장에게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젊은 가장은 친구가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여 준 것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로 풀려나왔습니다. 이게 미국에 실제적으로 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자기 대신 죽은 친구의 그 삶을 대신하고자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친구가 되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을 친구로 우리가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제 우리의 각자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의 관계가 됩니다. 보통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부가 있어요. 많은 부부가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진실한 친구를 찾기는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다 함께 읽어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네, 종과 주인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 굉장한 대감 마님이 있고 이렇게 종들이 있었어요. 마님이 대감이 불러서 시키면 종이 그대로 행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 그러냐, 무슨 뜻으로 이걸 시키느냐 물어보지는 못해요. 왕이 명령하면 복종을 합니다. 왕의 생각이 무엇인지, 왕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친구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터놓는 사이예요. 어떤 대화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네,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부분들, 이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엔 비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어떠한 천국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비밀들을 예수님과 여러분이 친구가 돼서 가까워질수록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죠. 다 함께 읽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친구로 맞이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늘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아픔과 고통을 다 감당하여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말씀을 해서 죽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되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행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참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함축입니다. 오늘 본 짧은 구절이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제가 주중에 어디를 다녀오려고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딱 탔는데 운전기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 사는 게 참 복잡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참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조심스럽게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라는 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고 폭력을 뒤지르는데 교회만 다녀오면 숨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엄마랑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70대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시는데 90세라고 합니다. 이분 나이가 62세래요. 어머니도 지금 살아계시고 근데 이분이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막 공사가 끊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꼭 인테리어 빨리 날짜를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도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한두 번 빠지게 되고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가다가 두 달에 한 번 나가다가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업 관계로 만나서 이제 술도 마셔야 되는 일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점점 아프더니 나중에 움직이지 못하게 돼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한 달 반 동안 꼼짝을 못했대요. 병원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 사업이 바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아, 내가 이제는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언제 날지도 모르는 이 허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 그 인테리어 사업을 형한테, 친형한테 이제 넘깁니다. 친형한테 완전히 그 잘 나가는 사업을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서 이분이 한 달 반 후에 이제 허리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퇴원을 하고 이제 몸을 추스리다가 사업도 넘겼고 이제 교회 이제 열심히 나가는데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에 그냥 우연히 택시 그 자격증을 따놓은 게 있었대요. 생각 없이 내가 이거를 촬영해야 되겠다. 이분이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택시를 하루 종일 운전하면 이 허리에 부담이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택시를 하려는 이제 목적이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택시를 뛰어듭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8년째 택시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택시를 타면서 택시 운전하면서 저한테 했듯이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분이 그래요. 자기 집안이 형 집안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지만 어머니도 아주 정정하고 자기 자녀들도 다 성공하고 자기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것이 자기 가정에 굉장한 유익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택시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택시 매다기를 안 꺾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여기까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한 6, 7천 원 나올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더 드렸죠. 더 드리고 내렸어요. 그 사람은 제가 이제 그 자리인 거 모르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삶이, 그 사람도 굉장한 그 인테리어 사업을 다 형한테 넘겨주고 참 믿음으로 뭘 포기하면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젊은 가장이 이제는 그 친구가 하기 원했던 그런 삶을,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자기 삶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항상 있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 또 친구로서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 계신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지고 가라. 이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네, 다 함께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진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열매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시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깊이 모시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신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풍성한 좋은 열매들이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또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항상 나의 생각은 악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당신께 드리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옵소서.